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시 읽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함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My Own Hero's Journey, 영어로 제목을 한번 붙여봤네요. 네,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이렇게 칼리지 어플리케이션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요즘 SAT라는 것이 코비드 시즌에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SAT 점수가 중요한 것 같고, 또 뭐 있죠? GPA, 자기 성적도 중요하대요. 여러분 참 고생 많아요, 정말. 그리고 또 에세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에세이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에세이. 네, 쓰는 거. 근데 이 에세이를 잘 쓰려고 학생들이 애쓰면서 미궁에 빠지는 일이 있대요. 뭐냐 하면 이 에세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에세이 그러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사실은 왜 이 학교가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까?를 항상 궁금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모든 회사도 인플로이를 찾을 때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이제 자기들의 성적과 또 스펙과 막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런 액티비티 이런 것도 다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나를 이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학교에서. 그때 이제 학생들이 행하는 제일 큰 실수가 있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빼어난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다. 당연하죠. 학교에서 기왕이면 조금 더 훌륭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들의 에세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냥 문장으로 풀어낸 레주메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펙.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걸 했고요, 이걸 했고요, 이걸 했고요. 또 이런 경험이 있고요 하면서 자기 스펙을 리스트로 하지 않고 글로 써서 이렇게 제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리스트를 써서 읽는 사람이 더 편하게 하지 왜 에세이로 사람을 골탕을 먹이겠어요? 조금 더 이제 고민한 친구들은 이렇게 접근을 한대요. 이게 스펙 리스트 이상의 뭐가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강렬한 에세이가 필요한 거예요. 인상적인. 여러분 인상적인 에세이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렬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제가 아는 학생 중에서는 저는 어머니가 여러분 되시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라를 몇 개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었고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엄청 맞으면서 컸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을 어치브했고 저런 것을 컴플릿을 했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발전시켜 가면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에세이가 되죠.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여전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에세이 강사 같다, 그죠? 착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놓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러면 결국 빼어난 이야기, 빼어난 자질, 그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가 찾는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요, 결과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들이 누가 보아도 스펙으로는 더 나은 학생이 그 학생의 에세이가 워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숫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모양에 있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대체 이 아이의 그 에세이 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었길래 학교에서 채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기를 그 아이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선 이 브레이크스루 돌파를 일으켜서 어디까지 성장해냈고 어디까지 이루어냈고 어디까지 이렇게 뭔가 결실을 맺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또 그걸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여기까지도 아직 제 추측이긴 해요. 그러나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 얘기가 중요하니까 지금 사실 제가 학교라면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마라나타 바이블 칼리지를 하면서 학생들 오면은 제가 아니 학교장인데 그래도 일일이 다 인터뷰를 몇 시간씩 했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 그 학교에서 꼼꼼하게 왜 이 학교가 당신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하고 많은 학교 중에서 일부러 남의 나라까지 이렇게 날아와서 우리 학교에 들어와야만 합니까? 라는 그 이유를 끈질기게 제가 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만의 이야기, 문제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그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결국 나는 오늘날에 이렇게 훌륭한 내가 되었어요. 그거 말고 그럼 훌륭한 학생들 뽑으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숫자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그 어려움이 그 치열했던 도전이 그 당시 그 경험이 대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전과 그 이유가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 뒤에 결과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려서 실험했거든요. 그러나 뭐 결국 그러다 푸석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끝나도 괜찮아요. 꼭 그렇게 난 이걸 넘어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성적을 이만큼 올렸고 내가 다른 사람들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한데 난 이런 뭐 인턴십을 이렇게 했고요. 막 이렇게 어치브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하고 싶었는데 결국 못했어요. 하더라도 못했지만 그 어려움을 돌파해냈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이 없으면은 경험할 수 없었던 중요한 뭔가를 내가 발견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있을 때 그 이야기 때문에 설사 좋은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 그럼 그 학생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어플라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이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 학교 어플라이하는 학생 중에서 탑은 아니지만 그건 내 속에는 강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한 소원이 있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학교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조금 더 나은 학생들 불러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와서 학교 뭐 이름 날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 학교가 필요한 사람, 정말 이 공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퍼부어 주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소원하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학교며 교육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스펙 아니라 스토리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오시려면 스펙 말고 여러분만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오늘도 많은 픽션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영화가 그냥 넷플릭스만 틀면 수천 개의 그냥 영화가 있고요. 뭐 드라마도 있고 뭐 또 소설도 있고 온갖 픽션이 이렇게 있는 그 픽션이 사실 그 정의가 뭡니까? 픽션은 스토리예요. 근데 어떤 스토리죠? 진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라고 가짜 이야기인가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가짜 이야기?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이야기들을 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소중하죠? 한 사람에게 이야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여다보면 엄청 속 터져요. 왜냐하면 한 몇십 년 쳐다봐야 되거든. 그 사람이 몇십 년 살아왔잖아요. 그 몇십 년 쳐다보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정돈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밖에 안 되는 영화가 그게 대체 무엇이라고 2시간 이렇게 눈만 꼬뻑꼬뻑 하면서 팝콘 먹으면서 보았는데 보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퍼서 펑펑 울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림도 없는 그 음악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움직여지는 그 힘은 뭐냐 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담을 만한 현실에 진짜로 있을 만한 그 이야기들이 함축이 되어서 정리된 마치 내 이야기와 연결된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참 신기하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까? 그리고 이상하다. 왜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왜 하나같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사실 그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1949년에 아주 유명한 역작 제목이 아마 A Thousand Faces of Heroes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Hero's Journey라는 이 사람 나름의 그 어떤 원리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 사람의 발표 때문이 아니라 그 뒤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고 알게 되었죠. 아하, 일부러 이 사람의 어떤 그 원리를 따라서 만든 건 아니었는데 세상에 이제 들여다보니까 헐리우드 무비의 90%가 넘는 영화들이 다 이 패턴을 따르고 있고 설사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따르고 있고 세상에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다 이 히어로스 저니, 이 영웅의 뭐라 그럴까요? 이 여행, 이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 조셉 캠벨의 히어로스 저니 맵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바로 맵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세상의 영웅들은 모든 히어로들은 액션 히어로 포함해서요. 디즈니 그 무비 액션 히어로 포함해서 모든 이 히어로들은 이 여정을 완전히 안 똑같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걸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은 저마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의 다른 월드, 세계가 있어요. 위에는 무슨 월드죠? ordinary world. 그러니까 평범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는 뭐죠? special world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 세상만 사는 게 아닌가요? 모든 히어로는 두 개의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태어날 때 아니면 시작할 때는 이 일반적인 평범한 세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스파이더맨 보세요. 원래부터 이렇게 덮어 쓰고 나오던가요?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에요. 슈퍼맨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이렇게 펄럭펄럭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생활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샌가 어떤 부름을 만나요. 그런데 이 부름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부르는 건데 주로 위기를 통해서 이상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재밌게 되려 그러면 그 콜 딱 받는 순간 알겠습니다. 내가 히어로 하지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 이제 히어로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초대가 있었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이 영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절을 하고 회피를 하고 외면을 해요. 난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런 히어로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회피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날 때 히어로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 히어로를 불러준 사람이 이 히어로 될 사람에게 멘토를 붙여줍니다. 때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안내를 지도를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이 영웅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넘버 5번에 보면 이렇게 줄이 쫙 꺼져 있는데 저게 뭐냐면 일종의 문지방 같은 거예요. 문지방. 여러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요즘은 턱도 없어요. 그죠? 사실은. 근데 옛날에 이렇게 넘어가야 됐었어요. 이렇게. 그게 문지방 threshold예요. 그거를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이 세상에. 근데 전혀 다른 특별한 세상으로 내가 넘어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 다른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아마 빔도 막 나올 것 같은데. 아우, 보이십니까? 이 하이텍. 이 6번을 보면은 뭐예요? 그냥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테스트, 시험,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allies 혹은 friends,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 나를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당연히 나쁜 놈들, 이 enemy들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이 스페셜 월드에서 영웅으로서의 새로운 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데 점점 이게 그냥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좌절이 커지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내가 히어로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는 바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스파이더맨도 자기의 능력 의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 아주 깊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될 때,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의 고통의 절정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이 히어로를 불러준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이따가 예를 들어드릴 텐데 그때 이제 정말 눈을 번쩍 뜨는 거죠. 와, 정말이었구나. 내가 히어로였구나. 나는 나를 평범한 사람, 찌질이 그냥 못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니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 사실 분인데 붐으로 찍혔네요. 이게 뭐냐면 정말 최고의 어떤 고통의 절정, 위기의 순간에 아주 강렬한 적과의 그 대결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영화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승리의 결과로 전리품과 보상을 받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 엑스칼리버 칼, 어떤 칼과 만나도 부서지지 않는, 그거 안 뽑히는 그거 아니에요. 안 뽑히는데 자기가 그 뽑을 수 있는 약속된 유일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인라인먼인 거죠. 그리고서 이제 결국 승리하고서 그 전리품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실 끝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속해 있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세계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했던 것,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 문지방, 트레스홀드를 넘어서 되돌아가고요. 아이고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때로는 회복, 부활 경험하고 이제 원래 세계로. 엘릭스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뭐 모략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능력을 지닌 채 원래 세계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지금 왜 저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도 걷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몸소 걸으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그들 나름의 히어로스 전의를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해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재밌게 보셨죠? 다 보셨죠?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보세요. 다 봤다니까요. 심바, remember. 기억하세요? 네. 이 심바는 처음부터 사실은 자기가 속한 세상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무파사. 아버지가 야 이게 다 네 거야 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정글의 왕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도전이 오죠.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콜링, 부르심은 항상 도전과 문제 속에서 찾아오거든요. 사실은 심바는 그냥 아빠하고 같이 사는 즐거움이 좋았지 뭐 정글의 왕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 능력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빠 말도 안 듣고 다니다가 하이에나들의 습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싫든지 좋든지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정글의 왕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부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심바는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죠. 아, 나는 애기잖아. 아빠처럼 그렇게 크지 않잖아 하면서 이렇게 정글의 왕이 되는 그 길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영화도 될 수 없고 우리에게 감동이 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정글의 왕으로 불러준 이가 포기하지 않고 멘토를 붙여주고 가이드를 붙여주고 도움을 주어서 결국 이 아이가 자기가 불려진 자기가 받은 사명과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o-called what we are called for.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아빠가 그 멘토 역할을 하죠. 자상하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물론 착한 사람만 멘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삼촌 스칼 그의 삼촌도 사실 나쁜 역할이었지만 나쁜 일로 심바가 진짜 심바가 되는 일에 일조를 많이 하게 되죠. 사실은 심바의 실수 때문에 아빠가 죽고 맙니다. 무파사가. 그것은 심바의 잘못만 아니었고 사실 스칼 자기 삼촌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깬 일이었는데 그러나 그 사실도 모르고 결국 이 심바는 정글에서 쫓겨나고 또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됐죠. 이게 뭐예요? threshold 문지방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진짜 영웅이 되어지는 그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는 이전에 내가 속했던 세계과는 전혀 다르죠. 위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친구와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특별한 곳. 여전히 저 사람 무슨 말 하고 있나 이상한 분들도 아직 계시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셜 월드에서는 친구를 붙여주세요. 멧돼지 이름이 뭐였죠? 품바. 우리 김광현 형제님 대단합니다. 티몬과 품바. 네, 그 친구들 붙여주셨고요. 하쿠나 마타타 기억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나 여전히 심바는 자기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해요. 영웅으로서의 정체를. 그러니까 늘 유약하고 겁쟁이니까 이 여자친구 날라인가? 놀라? 하여튼 이 여자친구가 야, 너 내가 알고 있는 심바가 아니야. 그리고 심바도 맞아. 나는 아빠가 얘기했던 니네들이 기대했던 그 심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회의하고 의심하고 난 영웅 아마 아닐 거야. 이렇게 좌절을 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웅이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불안해할 때 결국 사실은 영웅을 영웅으로 불러주신 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사실은 환상 가운데 샥 등장하잖아요. 엄청 멋있게. 안 봤습니까? 그래서 심바한테 remember who you are 막 그러면서 네? 오늘 또 막 빙의하는데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빠와의 만남을 통해서 심바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맞았어. 나는 그냥 어린애 심바고 약한 심바고 삼촌한테 그냥 늘 구박받고 정부에서 쫓겨나야 되는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지 사자지. 그런데 정말 아빠가 말한 대로 나는 정글의 왕이 될 그런 사자였나 봐.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물에 냇가에 가보니까 아빠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빠가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서 드디어 이제 최후의 결전, 삼촌과 최후의 결전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게 분이라는 거예요. 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드디어 이 정글의 왕이라는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이 심바는 돌아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어디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속했던 곳. 그러나 원래 속했던 곳에 이전엔 유약한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문지방을 넘을 때에는 ordinary, mediocre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extraordinary한 영웅이 되어서 자기가 속했던 곳으로 돌아간다. 난 가사는 모르겠는데 야야야야야 하면서 막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글의 왕으로 return with an elixir 된다는 것이죠. 이 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모두 저마다의 히어로스 저니를 걷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기를 큰 영화에 우리가 동원되어서 같이 찍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근사하니까 주연일 거야. 이 사람은 예쁘고 연기를 잘하니까
뭐 조연일 거야. 나 엑스트라지 뭐.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Without knowing your own capacity.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속으면서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그렇죠? 기분 안 좋으니까요. 거울 볼 때마다. 주위를 돌아볼 때마다 절망하고. 인생 만만치 않거든요. 공부는 빡세지, 물가는 비싸지, 보수는 넉넉지 않지. 그러니까 늘 이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는 그래, 나는 히어로가 아니야 하면서 동굴을 찾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어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모든 이 히어로들에게는 반드시 도전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어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 리가 없어요. 모든 부르심은 그 도전의 순간순간마다, 사실 인생 전체가 이 히어로스 전의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도 이 히어로스 전의를 지금 우리가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심에 거절하고 회피하고 외면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위기와 도전의 순간들마다 사실 너는 히어로잖아, 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될 아이가 아니잖아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우리들에게 무수한 적들이 우리를 사방을 우겨싸죠.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히어로라는 어떤 그런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히어로들은 의심과 좌절의 순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을 히어로로 불러준 분 때문에 그 어려움과 도전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어로는 자기를 위해 존재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히어로가, 여러분이 히어로인데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히어로의 능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 히어로 아니죠. 누가 그런 사람을 박수를 치면서 히어로라고 칭찬하고 영화를 봐주겠어요? 스파이더맨 예를 들어 봅시다. 손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있죠? 다 하나씩. 없습니까? 나만 있나? 네. 스파이더맨이 만약에 이거 거미줄 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로서리 가가지고 막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짚어서 쓰고, 나쁜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약 올리려고 막 이렇게 뿌려대고, 이러면 그 사람은 대단히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특별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냥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히어로라고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세상의 히어로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히어로가 되도록 불러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히어로로 불러준 그분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멘토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친구를 붙여주시고, 아까 푼바와 티몬처럼, 그리고 동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절망이 너무너무 커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입니다. 난 여기서 주저앉으랍니다. 나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런 순간들 오잖아요, 종종. 그러나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 그걸 ordeal이라고 하는 거예요. ordeal. 그 순간이 되면 심바에게 아빠가 현현을 했던 것처럼 그때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위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지. 그러나 쏟고 주저앉지 마라.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심어준 그 보석들을 기억해라 하면서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여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불러준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고 묵묵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히어로인데, 목사님 히어로라고 말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롭고 고달픕니까? 왜 외롭고 고달프냐 하면은요, 모든 세상의 히어로들은 히어로가 아니면 몰라도 여러분이 히어로라면은 세상의 주류 목소리와 반드시 다른 목소리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고 매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매길 때 우리의 퍼포먼스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다시, my self-worth는 my performance plus other people's opinions about me. 내가 얼마나 잘해냈는가, 많은 것을, 공부를, 일을, 돈을, 직위를, 명예를, 하여튼 내가 얼만큼 많이 그것도 잘 해냈는가,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나도 너도.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나를 괜찮다고 말하는가, 몹쓸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근사하다, 잘했다라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남도 나를 점수를 매기고 나도 나를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까 이거 같이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설사 다 가진 것처럼 이루어도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는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배겨내며 결국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어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어로는 왜냐하면 내가 히어로 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내가 그 능력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히어로로 불러준 그분이,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인가요? 거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이 신묘막측이라는 어려운 말이 뭐냐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나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못났고 너무너무 불만족이고 너무너무 어려움만 가득 차서 속상한데, 그러나 그분은 나를 만들 때 쳐다만 봐도 기가 막혀서 마음이 떨릴 정도로 나를 존귀하고 놀랍고 신비롭게 만드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and wonderfully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여러분, 히어로의 길은 외롭고 힘들죠. 모든 사람이 와 하니 이쪽으로 달려가는데 나만 홀로 저쪽 길을 걸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마다 혹시 힘들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짧게 줄여서 말한다면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히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어로로서 외롭고 또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처럼 히어로로 불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 너희 앞에 경주를 힘써 싸워라.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불국사에 있는 경주 말고 레이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군사로 불러준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히어로들은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나를 히어로로 불러준 그분이 주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자, 오늘 장황했는데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결론을 지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내 가치가 좀 의심이 된다든지 신뢰가 안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90%, 99%도 아니고 100%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히어로스 저니를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어디쯤 있나,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on the right track, 그 전위에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외로울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이해되고 기억이 되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만 주셨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없는 나를 향한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그분이 갖고 계시더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찌질이처럼 정말 평범하게 그렇게 mediocre, ordinary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정말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extraordinary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없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므로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My own hero's journey를 걷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